우리가 교리문답을 캐타키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캐타키즘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할 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리문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교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문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통해서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 또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고백을 배우고 있는데요. 29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뭐였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이었죠. 더욱이 우리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요. 또 찾을 수도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30번째 질문에서는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신앙에 있어서 위인들이나 자기 자신 혹은 다른 그 무엇에서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묻는데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여기서 뭐죠? 말로는 주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이 이와 같다면, 이 질문과 같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뭐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또한 31번째 질문,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삼중직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세우신 것이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속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의 비밀을 완전히 계시해 주셨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계속 간구하고 계시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으며 또한 그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 어떻게 섬기고 또 무엇을 섬기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32번째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요.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연합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고 선지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 자신을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로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명예가, 영광이, 권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문 보시면 우리도 31문에 나온 이 내용들처럼 예수님의 삼중직을 그대로 누리며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번째 질문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인데 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one and only son이잖아요. only begotten son, one and only son, 한 명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되심은 이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3문 보시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입양된 자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 우리가 삼위일체 때 배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호칭이죠.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불러야 하고요, 또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형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우리의 형제 또는 우리의 친구라고 불러도 이거는 좀 결함이 많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줄 수 있지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이름이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또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은 당연히 아니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함과 불변, 독립성이잖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완전함과 불변하심, 독립성의 그 모든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완전과 불변, 독립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녀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좀 잘 구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리스도에게 돌려지고 구속의 사역이 그리스도께 돌려지죠. 온전히. 따라서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도마의 고백은 도마는 아예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했죠.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리안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안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삼위일체 배울 때 잘 나누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중에서 아리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피조된 존재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들됨은 피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성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들이라 함은, 독생자라 함은 신적인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따라서 아리안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죠. 현대주의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하거나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각 위로 구별됨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형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특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때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증거이고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는 것이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선하신 그 풍성하심을 다 부어주셨는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호하게 사용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바른 지식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막연히 그리스도를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본성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지체로 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어때요? 그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런 자격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권리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게 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이제는 갖게 되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무늬만 자격만 얻게 되었다는 라이센스를 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맺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그 아들과 연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사건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상태와 성령에 의한 영적인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 획기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그 열매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성자,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혼돈도 없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꼭 지키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